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은 구약성경 8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소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야훼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도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야훼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야훼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석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주의 응답과 복을 받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21편은 다윗이 아람과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와서 선포하는 승리의 감사 찬송의 시입니다. 20편에서는 이 아람과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승리를 간구하는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승리를 달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2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21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우리의 기도는요, 얻은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코로나의 이 어두운 흑암의 시간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혼돈과 고통을 주는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새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21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훼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으로 기뻐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기뻐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하여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전쟁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전쟁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니까 전쟁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너희가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내가 준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자면 엄청난 영적 전쟁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이 악한 저주와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환난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인생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이 마귀들이 와서 인생을 계속 우리에게 흔들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방패여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배우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나만 위해 살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난이 더 심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도구이자 통로임을 확인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룻기가 나오잖아요. 그 룻기에 보면은 룻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아버지가 죽어요. 룻의 남편이 죽어요. 시동생이 죽어요. 집안의 남자 셋이 한꺼번에 싹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이 과부들을 데리고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걸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야. 야, 저게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남편을 다 잡아먹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으니까 며느리들한테 뭐라 그래? 다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룻이 가만히 보니까 비록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시동생이 죽었지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아는 거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거야. 그래서 그 시어머니에게 뭐라 그래요? 시어머니의 매장지가 나의 매장지가 될 것이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나이다. 그리고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고향 땅으로 과부들이 왔는데 과부라고 해서 누가 먹을 것을 주나요? 아무것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끼니는 먹어야 되고 먹을 거는 없고 하니까 둘러보니 그때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지나간 그 밭에 가서 떨어진 나락을 주워서 그걸로 이제 끼니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밭주인 보아스가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압 여인인데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과부 어머니 섬기겠다고 쫓아왔다는 거야. 너무나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롯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룻기서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야훼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로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무엇한다고요? 내게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나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하는 주가 나의 힘입니다 하는 승리의 원동력이 뱃속에서부터 솟아오를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룻은 어떤 은혜가 와요? 룻은 여러분들 그 보아스의 부인이 되고요, 아들을 낳고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이런 꿈과 같은 일을 하겠 하나님이 주셨느냐고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각지도 못했던 꿈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곧 룻에게 보아스가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던 그 말이 열매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님에게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요, 그 암몬과 여러분들 아람 군사의 그 숫자보다 훨씬 열세예요. 절대적인 열세이기 때문에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의 힘으로 도와주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자.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공급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적에 어떻게 내가 가졌던 지식과 힘과 지혜, 소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의 금은보화가 나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니 헛되도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금은보화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도 백전백승하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야훼인 이시의 승리 깃발이 넘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받느냐? 그건 간단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내 소원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목적과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에 그것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능치 못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분명한 건 뭐예요? 내 병만 낫기를 위해서는 그것은 고침받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간구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치유도 해주시고 회복도 주시며 응답의 열매를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혜로운 기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실제적으로 다윗은요,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아람 왕이 썼던 순군 면류관을요, 왕관을 뺏어서 자기가 써요.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금 왕관도 씌워줬지만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생존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하늘나라의 가지가지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걸 믿었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전에는 여러분들 점버릇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가진 우상 앞에 여러분들 종노릇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상과 저주가 물리쳐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영원한 생명이 내게 오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광야 13년 동안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다윗. 그 다윗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하는 걸 알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살았던 자신이 승리한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예요? 내 생명이 보존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법궤를 왜 이렇게 자기의 처소 옆에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그가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온전히 충성을 했기 때문에 다윗 시대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해요. 오늘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비록 전염병이 창궐하고 여러분들 위기와 어려움이라고 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을 넓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고 사망에 버려질 영혼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 아니라 영생 복락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은 뭘 쓰고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쟁 투구를 쓰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아람 왕이 쓰고 있던 그 왕관이 상급으로 금면류관으로 다윗의 머리에 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러분의 머리마다 금면류관에 상급이 임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요, 세상 어디 가서도 맛볼 수 없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기쁨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보면 참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가는 사람이 많이 가서 봐도 상관없어. 여러분들, 콘서트 하는 데 보니까 공간에 막 몇천 명이 들어가서 그 공연을 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왜 예배 드리는 교회는 10%도 못 들어오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는 핍박이에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뭐예요? 핍박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연기를 필 게 아니라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들이 것이구나. 우리가 삶의 현장과 처소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하여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5절에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예배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의의 상급의 옷을, 거룩한 옷을 입혀주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야기는 곧 뭐예요?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복 중에 복이로다.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성도님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상장사였던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나면서 그가 결국은 뭐 해야 돼요?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골고다에서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여러분들 모든 옷이 다 발가벗겨졌잖아요. 수치를 당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기의 죄의 수치를 가리겠다고, 여러분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나뭇가쟁이 나뭇잎 덮어가지고 그걸 가린던 불쌍한 인생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생명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덧입혀진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그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너희는 모여서 기도에 힘써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자 어떤 일이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돼요?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공급을 주실 것이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보호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음란과 저주와 더러운 죄에 빠지지 마시고 경건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을 할 적에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 보면요, 자칫하면 사람이 뭐 해야 돼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종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그랬잖아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셨을지라도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가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빈배로 돌아왔던 베드로의 빈배를 빌려서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렸는데 어떤 일이네? 자기의 배와 친구의 배까지 만선이 됐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이야 디야 춤을 추며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죄인된 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중에 지금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상처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베드로가 십자가를 위해서 거꾸로
죽임을 당하며 복음을 위해 쓰임 받았듯이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의 가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빚진 자의 가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생명의 빚, 무엇으로도 헌신해도 갚아지지 않는 이 은혜의 빚,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일생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충성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야훼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은 뭐예요? 이 원수의 대적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찾아내셔서 풀무불과 같이 불로 소멸하신다고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이 지구촌의 역사를 보십시오. 전염병과 어려움이 이 지구촌을 얼마나 많이 덮어왔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멸망시키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 완전하게 정복하고 승리할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에 끊임없이 원수의 공격이 있을지라도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열왕기 상하를 보고 여러분들 역대 상하를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가서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인생에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의 야훼니시의 깃발이 넘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지라를 찾아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할 때 우리의 인생도 이런 승리가 넘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렸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여러분들 마귀의 괴계와 어떠한 것들도요, 아무것도 마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마귀가 와요. 아버지 집에서 잘 살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와서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야, 아버지 앞에 유산을 달라고 그래. 유산을 달라고 그래. 그래서 네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한번 멋지게 해서 성공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이게 맨 처음에는 아들도 아니야 그랬는데 자꾸 속삭임에 빠지다 보니까 아버지 앞에 매일 졸르는 거야. 아버지, 내 분깃을 주소서. 내 분깃을 주소서. 그 결국 여러분들 탕자가 돼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그걸 다 잊어. 근데 이 아들이 언제 깨달아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재산이 다 없어졌을 때,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세상의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없을 때,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돌이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라도 족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십시오.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가듯 이제 이럴 때가 뭐 하는 거예요? 더욱 아버지를 예배할 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집에 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끼고 새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불신앙과 불신종을 회개하고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신앙의 순수한 열정, 충성된 마음들, 이것들이 회복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바른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참소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두려워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대적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여러분이 발을 내딜 때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적에 홍해수에 마른 땅에 길이 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21편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함이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야훼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얼굴에 화살 맞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계계를 꾸리고 수작을 떠들어도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이 승리를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의 선포는 뭐예요? 어떻게 보자면 영적으로 보자면 미래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천 신지 새하늘의 새 땅에서 우리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얼굴에 화살을 쏜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창조하셨고요. 여러분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구속하셨고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어떤 악한 일,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믿음 속에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날은 뭐예요? 죽음이 가까이 올 때입니다. 왜? 성도들은요 죄값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이 내게 온다는 건 뭐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음조차도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려내시기 때문이에요.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44편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려라. 아멘. 대적을 눌러버리고 치려하는 자들을 발로 밟겠다. 할렐루야.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며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자,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대적의 도전과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도전과 공격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진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고통은 줄 수 있지만 영원히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망하는 것은 도리어 성도님을 공격했던 대적이에요. 이 세상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힘. 그래서 우리는 뭘 고백해야 돼요? 내겐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시편 18편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코로나를 뛰어넘습니다. 다윗처럼 뛰어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뛰어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을 내밀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우리도 결국 코로나를 정복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가득해지시고 위로와 용기를 통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야훼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흔들리게 하시고 예배 초소마다 하나님의 생명에 놀라운 기적이 가득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